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자,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권세로 승리하는 예수 청년. 다시 한번 시작. 하늘의 권세로 승리하는 예수 청년. 자, 에베소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없나요? 네, 11절까지. 자, 혹시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영적 전쟁. 자, 여러분 생각하는 영적 전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적 전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자, 영적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영적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 어디? 예. 지금 두 번 질문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그러면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면 왜 일어날까요? 왜? 자, 역시 답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오늘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알려면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분별을 해야 하고, 영적 전쟁이 또 왜 일어나는지, 그 효과나 그 영적 전쟁이 또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또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한번 짚어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셨던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측은히 여기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며 너무 아파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솔루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보내셔서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한번 따라할까요?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는 걸 하나로 묶어서 하면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 자,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 일을 하려면 도대체 고치고 치료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0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그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 일을 하시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사역에, 그 모든 사역의 능력의 그 원천이 어디냐면 성령과 능력이 그에게 기름 부음 받으셨으며, 결국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으셔야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가난한 자에게,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그리고 눌린 자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어떻게 눈을 뜨게 하셨다. 이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사역일까요? 회복입니다. 회복.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회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서 회복이 필요할까? 눈먼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눈을 뜨는 겁니다. 포로된 자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자유입니다. 눌린 사람은 그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해방되는 겁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치유받는 겁니다. 각각의 모든 인류는 각각의 문제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고, 과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이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눌리고, 상처에 눌리고, 아픔에 눌리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영적인 결과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결과 속에서 묶인 삶을 주님이 오셔서 뭐 하셨다?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역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눌린 자, 갇힌 자,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영적인 사역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대 청년이었는데 이 자매도 정말 영적으로 눌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어떤 곳에서도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곳에서도 복음을 알지 못하였고 또 어떤 곳에서도 이 사람이 해방되지 못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방되어졌을 때는 결국은 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딱 들어갔을 때에 결국 이 사람이 영적으로 눌린 게 있어서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S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결국은 어떤 영적인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어택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자매가 해결하지 못했고 또 그 교회에서도 결국은 이 사람을 내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자매가 누군가에 의해서 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은 어디까지 오게 됐느냐? 다른 교회에 그 기도하는 모임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마귀에게 눌렸고 엄청 영적인 어둠에 눌렸기 때문에 결국 자유함을 못 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중보기도 사람들이 막 중보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해줬는데 중보기도해준 15명 완전히 넉다운 해버리고 이 자매 혼자는 쌩쌩합니다. 여러분 잘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가면서 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딱 갔습니다. 가서 그 자매를 딱 보는 순간 그 자매 입에서 튀어나온 말, 무서운 사람 왔네. 그 자매가 영적으로 눌려 있었고 마귀에게 눌려 있던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 주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 사람이 이 자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가고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부부와의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찬양 인도하고 반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별로 이렇게 놀라지도 않고 아멘도 없으시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온실 안에서 키우는 사람처럼 여러분 절대 그 안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삶은 크든 작든 간에 많은 영적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한 그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 마귀에게 속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배후가 누구냐?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작용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너무 터부시하고 마귀는 절대 없어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일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곳에서 신앙을 공부했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고 또 무례한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집안이었고 또 안 믿는 집안에서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며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제가 입을 뒤집어 쓰고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소리가 튀어나갈까 봐 부모님이 알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저희 집이 왜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드라큘라 나오는 그 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어두운 그런 침침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저희가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자체가 그렇게 어둠으로 꽉 묶여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을 이제 처음 알게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이제 가정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붙들어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창문이 들썩합니다. 이게 믿겨지지 않죠. 창문이 바바바바바박 움직이면서 그렇게 막 엄청난 그런 공격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고함 치면서 막 주님 살려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딱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집이 분위기가 어두우면서 빛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꼭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아멘도 없으시고 저와 같이 대학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지체가 있었습니다. 이 지체가 시골에서 태어났고 시골에서 자란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대학 때 참으로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니까 부모님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불타는 마음으로 시골을 내려갔습니다. 시골을 내려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친구가 집에 딱 도착하는데 갑자기 뭐가 날라오면 식칼이 쫙 날라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서 딱 멈췄어요. 그리고 그 식칼이 자기 앞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딱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이트메어 이런 거 뭐 이런 정도의 여러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영적 전쟁에 무지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방해물이 될 수 있고 너무 영적 전쟁에 지나쳐서 집착하는 것 또한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는 가짜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가짜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 믿음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강력하게 붙들고 있어야 가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여러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눌린 자 갇힌 자 정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 그 이유가 뭘까? 바로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도대체 뭘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싶은 거예요. 한 명이라도 지옥 보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지옥 구덩이에서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극단적인 선택이 뭐냐? 자기 아들고 생명을 맞바꾸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의 만드신 이 창조물에 대해서 이 인간의 지옥 가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과 맞바꾸고 생명을 맞바꾸어서라도 그 어둠에 굴린 자, 갇힌 자, 정말 영적으로 아픈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을 살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은 또한 누구의 일이 될까요? 누구 일이 될까요?
그 일은 바로 교회의 일이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눌리고 맡기고 포로돼주고 갇힌 자를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는 이 회복의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고,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일을 바로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러면 그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 우리 청년들 주변에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에게 눌리고 잡혀있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결국은 우리 청년들이 자신이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될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는, 정말 방황하며 길을 잃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말세 때가 되면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말세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귀가 그 뒤에 배후에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여야 될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될 교회인데,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전혀 예수님과의 관심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다.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주님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도 존재하는데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의미를 회복해야 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 예수 청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그 분명한 이유,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친지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데이빗하고, 큰 데이빗 말고 작은 데이빗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데이빗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 주변에 어렸을 때 하이스쿨 때 교회를 나왔던 친구들, 그런 지체들이 지금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물어봤습니다. 다들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왜 교회를 떠날까? 요즘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 교회를 떠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자, 교회를 떠나는 그 많은 이유들 중에 교회가 싫어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끌 만한 것이 교회에 이제 없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아픔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청년들이 어떤 것에서 아파하고 어떤 것에서 고민하고 있는지에 답을 교회가 솔루션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서 결국은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지 못하면서, 실제가 되지 못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이 말씀 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내게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이 내 안에 소유하고 있지 못하니까, 세상을 딱 가보니까 세상 속엔 너무 짜릿하고 너무 쾌락이 많고 너무 자극적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의 양심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세상과 갈등하는 거예요. 이 갈등 속에서 죄를 범죄하고 이런 넘어지는 청년들, 이것에 대해서 교회에 오니까 전부 다 정죄감과 죄책감을 주고 있는데, 청년들이 결국은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나마 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억압하지는 않거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억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콜롬비아의 나라에서 청소년들이 청년이 될 때에 대부분의 이 청년들이 두 가지 길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 콜롬비아는 지금은 많이 변화되어졌고 10년 전만 해도 이 콜롬비아는 게릴라와 또 이 마약과 폭력과 엄청난 그런 군부, 이 나라 정치도 군사들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마약 루트입니다. 제가 파나마 선교를 갈 때에, 이 파나마 선교를 갈 때에 저기 북부 지방에서 이 캐나다 그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프리웨이가 있습니다. 몇 번 도로죠? 5번 도로. 5번 도로인가 1번 도로인가. 근데 이게 어디까지 하면 멕시코를 넘어갑니다. 멕시코를 넘어가가지고 넘어가서 결국은 어디에서 딱 끊어지냐면 파나마 지역과 콜롬비아 지역에서 여러분 딱 끊어집니다. 프리웨이가. 왜냐하면 그곳은 정부도 군사도 건들 수 없는 엄청난 조직, 마약 조직이 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콜롬비아 지역에서 이 어린 아이들이 결국은 자기가 인생을 결정하게 될 때에 그러한 조직을 가담할 거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될 것이냐, 이런 아주 강한 걸림돌, 이 선택권에서 많은 청년들이 그때는 이런 조직에 가담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던져버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지역에 엄청난 부흥을 주어서 하나님의 그 지역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런 조폭으로 갔던 친구들,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친구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온 이런 놀라운 부흥들이 콜롬비아에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이라크와 중동 지방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무슬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온 일들이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습니다. 우리 윤희재 청년부 지체들을 콜롬비아에다 던져놓으면 과연 몇 사람이나 그 선택의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여러분을 이라크나 이집트에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온갖 핍박이 있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만한 그런 위협이 있을 그런 곳에서 여러분을 던져 놓았을 때 과연 여러분이 이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택하며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지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너무 안 좋은 땅입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신앙적으로 부흥이 있었을 때는 가장 강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핍박이 있을 때 그 청년들은, 새벽 1시 같은 청년들은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 물질,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주를 위해서 달려갔던 청년들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해지는 그 순간에 그 망하는 나라를 브레이크 걸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예수를 믿다가도 교회를 나갔다도 다시 교회를 떠난 청년들, 이 청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맛보지 못한 채 세상에 주는 자극적인 것의 맛을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시간과 낭비를 할 수 있고 아무런 걱정 근심하지 없고 그냥 손만 까딱까딱까딱 하면은 시간을 다 보낼 수 있는 그 중독과 게임과 그 모든 것에 내 시간을 다 던질 수 있는, 고민도 할 필요 없는
그런 것에 내 삶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맛보지 못한 청년들은 그렇게 시간을, 삶을 그쪽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카운터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려면 내가 어떤 모든 특정한 기술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나보다 탁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건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져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해야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선택과 믿지 않는 선택,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우리 지체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할 것인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청소년 때, 청년 때 내가 하는 이 선택이 결국 내 나머지 20대, 30대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 소련 지역의 남부 지방 땅에 조지아, 지금은 조지아지만 그루지아라는 이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그거는 옛날부터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자, 이 기독교 국가에 어느 한 청년이 살았는데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또 이렇게 그늘 밑에서 자라면서 엄마가 이 아이가 성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에 보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시를 잘 씁니다. 그래서 시인이기도 하지만 성직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첫 해는 정말 최고의 점수를 받는 그런 탤런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졸업을 앞두고 드랍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20대에 어디에 가담하냐면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공산당의 조직에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성직자의 꿈을 저버리고 공산당이 만들었던 모든 혁명과 가치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독재가로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암살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스탈린입니다. 이 스탈린이 성직자가 되는 꿈을 가졌던 청년이었던 이 친구가 20대에 자기 인생을 결정할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그 짜릿하고 자극적이고 자기에게 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공산당의 모든 이념과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 스탈린은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잔인한 독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농담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스탈린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스탈린이 왜 위대한 인물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스탈린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을 다 죽였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스탈린은 자기 혁명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전쟁의 총알바지로 다 앞에 세워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1910년 그 이후로부터 수많은 교회와 또 교회뿐만 아니라 종탑, 십자가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1910년부터 1960년대까지만 해도 그가 죽인 기독교인만 해도 2,700만 명입니다. 몇 명? 기독교인만 죽인 숫자만 해도 2,700만 명이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 학살한 사람들 숫자만 해도 거의 6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청년 때 하나님을 믿겠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성직자가 되겠다고 했던 그 청년이 그 젊은 때 가장 그 가로에 갈등하는 그 기로에 섰을 때에 그 누군가가 이 청년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청년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브릿지가 있었다면 이 청년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청년은 이 땅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으로 삶을 종집을 찍습니다.
젊었을 때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한 나라까지도 지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 이런 선택 앞에 섰을 때 내 유익과 내 기분과 내 어떤 그것을 부모의 억압과 협박과 친구의 권유와 이제는 이런 선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내 인생을 걸 만한 선택이다라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코 후회가 없을 뿐 아니라 내 인생을 걸어도 결코 후회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선택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어둠의 영역과 또한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의 영역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청년이라면 적어도 내 삶의 프라이머리티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이 예수님의 일과 관심과 목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일을 하여도 내가 무슨 일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어둠의 권세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땅의 청년들이, 예수 청년들이 이 땅에 보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청년들이 복음으로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셨던 그 일을 교회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겼다는 사명을 눈에 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청년들을 세상으로 끌어모아서 이제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 만들어버리고, 사탄이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어서 이제는 자신을 쫓고 숭배하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예수 청년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들과 영적으로 싸울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서 이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윤희재 청년부만큼은 대충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믿되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대적하려면 대적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강건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싸움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송년재? 싸움 못해요? 우리 송년재는 싸움 못해요. 그냥 있는 그 자체가 그냥 마귀도 대적하는 사람들, 대적해본 사람이 대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일,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살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역자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다 있습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주먹을 꽉 쥐시고 다 있습니다. 네,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사용 안 해서 그렇고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 제가 선교할 때 진짜 평신도였습니다. 그냥 이 평신도가 아주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인도 이제 끌어가는 팀에 같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분이 선교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조용히, 아주 이렇게 조용히 복음을 외쳤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발작을 합니다. 어떻게 발작하냐? 어떤 여자는요, 뱀이 또아리를 트듯이 온몸을 비틀어 가지고 그 앞에서 발작을 하고, 또 이분은 그냥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눈이 실룩실룩 거리고 막 온몸이 뒤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거품 내면서 막 고함 지르는 사람도 있고. 이 영적 싸움이요, 이 영적 싸움이 일어난 곳에는 진짜 하나님의 영과 이 어둠의 영역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결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인가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선교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 사람이 내 안에 예수의 권세, 모든 뱀과 모든 정갈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때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복음을 증가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속에서는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속에 계시다는 걸 이 사람이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은 그냥 바쁘죠. 일한다고 공부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한 번만 눈을 돌려보면 지금도 여러분의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눌리고 잡히고 묶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손을 한번 내밀고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교회로 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주를 믿어라, 누군가의 도움의 요청을 구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놓여 있는 그런 지체들,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강건해야 합니다. 아멘. 다음 주 할게요. 나 절반도 못했어. 자,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를 믿어도 정말 살맛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정말 복음의 확신에 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확신이 서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생명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미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치를 떨고 떠나가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빛이 임하여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지니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여러분 땅을 쳐다보며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쳐다보십시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